아, 제가 이 금요 집회 설 때마다 사실 지금 몇 주째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에는요, 제가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언젠가 올 수도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여기에 오는 나라라고 했죠. 그것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기도의 응답을 따라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 오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끌고 내려오셔서 시작하신 나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미 전진하고 있는 나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바로 여기에 쏟아지고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올 것이다 이렇게 바라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 뭔가 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이 느낌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이런 표현도 사용하고 저런 표현도 사용하고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는데 얘기를 드리면 드릴수록 뭔가 우리 간의 간격과 느낌이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요, 지금도 온 눈빛과 온 몸짓과 온 표정으로 저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게 뭐라는 거야? 우리 보고 어쩌라고? 이 느낌을 제가 사실은 좀 이렇게 외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에 이런 반응을 하게 되는 데는 사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어떤 그 화끈한 이벤트나 어떤 분명한 사인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면은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국이 여기에 임한다고 하니까 그 왕국이 임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인과 이벤트, 화려한 대관식,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항상 기대하고 꿈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오는 나라가 아니라고 수차례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들은 사실 거의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우리들이 사실 그 나라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 나라를 비유해서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이 땅에 있는 것들로 한번 잘 설명해 볼 테니까 이해해 봐라 하고 얘기해 주시는 게 다 예수님의 비유들이에요. 몇 주 전에 제가 금요기도회 시간에 설교했었던 씨 뿌리는 비유 있었죠. 그렇죠? 뭐 여기도 뿌리고 저기도 뿌리는데 막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져서 나중에는 좋은 밭에 떨어지니까 그 비유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씨로 뿌려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로 임하는 나라, 든실한 나무로 임하는 나라에 가깝습니다. 그 나라가 오면 그게 보여야 되고 그 나라가 오면 그게 느껴져야 되고 그 나라가 오면 그 나라가 이 나라를 압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씨로 뿌려지는 나라예요. 작게 시작할 뿐 아니라 잘 드러나지도 않는 곳에 묻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은요, 가라지 비유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뿌려지는데 단순히 좋은 씨만 뿌려지는 게 아니라 나쁜 씨, 가라지들도 같이 뿌려져서 마지막 날 추수가 올 때까지 뭐가 뭔지 구분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드러나는 나라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은 무슨 비유도 하셨냐면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거든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자라나죠. 밤에 자라난다고요.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분명히 자라나기는 할 건데 이게 언제 자랄 건지 어떻게 자랄 건지 밤이 지나고 나면 쑥 커져 있기는 한데 그게 언제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 예수님의 비유들은 거의 다 이런 것들이었다고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아시죠? 그렇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굉장히 가치 있어서 그 밭을 다 팔아도 그 보화를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그 보화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땅에 감추어져 있다니까요. 이게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가르쳐 주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거예요. 씨앗으로 오는 나라, 땅에 묻히는 나라,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분명히 잘하고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의 오해가 더해지니까 그 나라가 더 작고 더 어렵고 더 복잡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주기도문의 문구 중에 이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게 뭐죠? 그게 어떤 거죠?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하늘의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과 기대로 그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왕국이 오는 거기 때문에 뭔가 엄청난 기적이나 압도적인 체험, 그런 것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어떤 환상을 꿈꾸고 기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오면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뭔가 여기를 압도하는 그 모습을 기대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뜻은 그렇게 드러나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분명하게 언급하신 적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죠.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잘난 사람입니까? 아마 이제 제자들은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정치적인 왕국을 이룰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 왕국의 한 자리를 차지해 보려고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딱 이때 그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 나라가 올 건데 예수님 그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실 거라면서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분명히 성공하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그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제 이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 앞에다가 한 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내 나라에는 들어올 수도 없어. 들어올 수도 없는 나라야.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요, 이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서와 우리 문화로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와 이 나라에서는 어린아이가 왕이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만 해도 어린아이가 있으면 사람 개수에 넣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같이 앉아 있어도 건너뛰어서 사람 수를 셌다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게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곁으로 막 어린아이들이 막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고 그랬겠죠. 제자들이 다 밀어냈습니다. 못하게 했어요.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오히려 붙잡아 데리고 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나라라고. 너희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의 나라, 너희들이 천대하는 사람들의 나라, 너희들이 낫다고 무시하는 그 사람들의 나라가 내 나라야. 오히려 그런 아이들이 내 나라의 큰 자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장면은요, 이 이야기는 지금 제가 마태복음을 읽어드렸는데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에는 이 얘기가 다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그만큼 이게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들도 같은 맥락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가르침입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도덕 선생님처럼 자신을 낮춰라, 겸손해라 이런 뉘앙스의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그 나라를 끌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뜻에 공감하고 동참하기 위하여 그를 따르는 자들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단순히 어떤 처세술, 예의 범절을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끝자리에 임하는 나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나라가 온다면, 그 나라가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끌고 이 땅에 오셨다면 그 나라는 끝자리에 임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의 입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역전의 나라입니다. 누구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upside down kingdom이라고. 모든 게 뒤집어 엎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이 세상의 모든 기준과 상식을 뒤집어 엎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다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부터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내려오셨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죠. 이미 이 땅에 끌고 오셨다고, 이미 시작되었다고. 그런데 그 나라는 왜 잘 보이지 않을까요? 그 나라는 어디 있나요? 그 얘기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나라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왜 우리는 자꾸 거기서 뭔가 멀어지는 느낌이 드냐고요. 그 나라는 어디 있는가? 나는 왜 그 나라를 모르겠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결국 어디로 가셨는지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이 결국 어디로 가셨는지. 그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아래로 십자가까지 가셨단 말이죠. 그 나라가 여기에 왔어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은요, 그 나라의 왕이 되어서 저 위 어딘가에 가신 게 아니고요, 그 나라와 함께 아래로 십자가를 가신 분이세요.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입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렇게 드러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진리와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오히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모호한 게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게 그게 문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내려오셔서 끝자리로 십자가가 져야 되는 그 자리로 가시는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점점 꼭대기로 올라간단 말이죠. 우리는 이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을 읽을 때 이렇게 딱 잘라서 바벨탑 사건만 읽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한 가지 이벤트로. 그런데요, 사실 이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난 이후부터 시작된 어떤 죄악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거든요. 3장부터 죄악에 관련된 이야기가 쫙 이어진단 말이죠. 하나님께 반기를 든 인간의 죄악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기도 하고 홍수로 다 쓸어버려야 할 만큼 온 세상이 오염되기도 하면서 결국 드러나게 된 인간 죄악의 최종적인 형상, 그 수많은 죄악의 스토리 끝에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된 인간 죄악의 형상이 뭐냐면 탑인 거예요. 탑. 여기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탑 앞에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는가? 우리 마음에 정말 무엇이 있는가? 대놓고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이렇게 이기고 막 올라서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 그런 사람들이 뭐 특히 여기는 많지는 않으시겠죠, 그렇죠? 그러지 않는다 해도, 대놓고 남을 짓밟으면서 성공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혹시 탑 꼭대기에 올라가는 건 아닌가? 남보다 잘 살기 위해서, 남보다 잘나기 위해서 온 마음과 온 시선과 온 방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꼭대기로. 혹시 이것도 아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부정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이렇게 질문해보고 싶어요. 남보다 애써서 낮아질 수 있으시겠어요? 일부러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 그거 일부러 해보려고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남보다 애써서 작아지고 애써서 약해지고 애써서 희미해져서 흔적도 없이 내 자리를 누군가에게 양보해 본 적 있으세요? 내 이익, 내 욕구, 내 계획 정말 조용히 포기하실 수 있겠냐고요. 이게 쉽지 않은 얘기들입니다. 결국에는 오르고 올라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보좌까지 치고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우리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핵심이거든요. 그게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이걸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교회 안에서도 탑을 쌓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지향하고 있는 우리 그 기도 끝에 응답이라는 걸 통하여 얻고 싶으신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놀랍게도 교회 안에 고지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고지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렇게 해야지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죠? 저는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런 신앙으로, 그런 관점으로, 그런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가오지 않는다고요. 결국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려워하게 되는 마지막 이유와 연결이 됩니다. 전부 다 이렇게 꼭대기만 쳐다보면서 탑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결국 어떻게 드러나는가? 전부 다 위로 올라가려고 전부 다 위만 쳐다보고 있는 이 땅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시작되는가? 어떻게 실현이 되는 것인가? 100명 중에 100명이 고지를 향해서 치고 올라간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는 나라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나라의 입구가 되는 끝자리, 십자가 지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그 사람,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걸 보여주는 그 사람 때문에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국엔 그 한 사람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드러내고 보여줘야만 하는 나라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나라거든요. 마치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그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설명하시기 위해 우리라는 존재를, 예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비유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앞에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다라는 얘기 해주셨어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다. 그러면 그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는 어떻게 이 땅에 드러나고 어떻게 이 땅에서 실현되죠? 그게 어떻게 드러나나요? 그게 어떻게 이 땅에서 그게 가능해지냐고요? 누군가는 끝으로 가야죠. 그래야 그게 되죠. 모두가 고지 끝자락만 바라보면서 내가 이길 거야, 내가 잘날 거야 라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나는 밑으로 예수님 계시는 그곳으로 갈 거야 라고 뚜벅뚜벅 걸어내려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가능해지지 않냐고요. 그렇게 해서 드러나는 나라, 그렇게 해서 실현이 되는 나라, 그렇게 해서 성취가 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그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건데
그게 우리를 통해서 성취가 돼야 되는 건데, 혹여나 여기에 있는 우리도 전부 다 고지 꼭대기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하고 있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겠냐고요. 그 나라가 어떻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모든 게 사실 여기에 얽혀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얘기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진리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외면할 수 없고 절대로 회피할 수 없는 주제예요. 어떤 그 주일학교에서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했대요. 천국은 어떻게 가나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가나요? 이런 질문이죠, 그렇죠? 천국은 어떻게 가나요? 답이 사실 굉장히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저기 노 목사님 오셔서 얘기한 것처럼 뭔 질문을 해도 답은 예수님 뭐 이런 것처럼, 그죠? 천국은 어떻게 가나요? 그러면 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가지요. 아마 이 대답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믿음으로 가지요. 공로가 아니지요. 이 얘기를 기대했던 것 같은데 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죽어야 가지요. 이게 진리이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 가는 나라입니다. 내가 오늘 십자가 지고 끝자리로 가야 거기에서 시작되는 나라, 거기에서 체험되는 나라, 거기에서 실현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주기도문을 주십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실 기도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금요기도회 때마다 주기도문 얘기를 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해주십니다. 기도 오래 하는 거 어렵다고 많이들 그러세요. 기도 오래 하는 거 어려워. 특히나 주기도문 따라서 기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그게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너무 추상적입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그 수많은 질문들의 원인은 오히려 굉장히 단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걸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고지에 올라가 보겠다는 기도에는요, 갈등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본성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오래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뜨겁게 부르짖고 열심히 살면 됩니다. 내 뜻을 이뤄달라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거든요. 내 나라를 이뤄달라는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정말 어색하단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소리를 질러도 그 기도는 내 마음에 와서 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기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굉장히 오랫동안 저는 생각이 났어요. 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 그 동산에서 주기도문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 기도의 결론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주기도문의 응답에 이르신 거예요. 제자들이 왜 그렇게도 예수님의 기도에 공감하지 못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도 잠만 잤는지. 단순히 피곤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피곤해서 몸이 진짜 약해서 1시간도 같이 기도할 수 없었던 거였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야 됐나요? 운동해라 그랬겠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 자리씩 하고 싶었던 그들에게 겟세마네의 기도는 1시간도 함께 할 수 없었던 기도였습니다. 그들에게 그 기도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는 기도로 그 동산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보여주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그 나라가 뭔지 예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한마디가 남한테 하는 얘기처럼 들리지 않는 거예요.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기도, 우리 주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거기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걸 함께 보여주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러면 매달려 부르짖어야죠. 엎드려 간구해야죠. 그게 안 되는데. 찬양 부르고 기도 끝나고 불 꺼지고 음악 틀어주면 바로 엉덩이 들고 일어나 나가서 그 고민을 끝내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안 되는 내 자신을 부여잡고 울부짖을 수 있어야죠. 예수님의 기도에 접붙임되어 땀이 피가 되도록 부르짖는 겁니다.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 끝 그 응답으로 우리의 욕망이 꺾여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십자가 넘어 부활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활은 십자가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끝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한 그 사람이 맞이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하늘과 같은지, 왜 그 작은 씨앗이 땅에 묻히고 나서야 그런 엄청난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되는지, 왜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도 같은지, 왜 빵 속에 들어가서 다 사라지고 나서야 온 빵을 부풀려 올리는지, 우리가 과연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어떤 피와 어떤 희생 위에 서 있는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분명하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분명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 따라 십자가 지는 그 자리로 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반드시 그 나라는 드러납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게 주기도문의 능력이고 주기도문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나 돌아가실 때는 주기도문 끝 예수님의 이 결론에 함께 도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반드시 그 나라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오늘 이 밤 우리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